그 여러분 메이커 나이키 잘 아시죠? 이 나이키. 그 나이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한 그 신체 활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번 열었는데요. 그 강사로 한 여성을 초청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사라 라이너 체닌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강연에 누가 왔냐고 그러면 그 미국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강연인 거죠. 이 사라 라이너 체는 여기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왼쪽 다리에 그 결손이 왔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7살 때 그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한쪽 다리를, 왼쪽 다리를. 그러니까 여기에다 의족을 하기 시작했죠. 의족을 하고 11살 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3살 때 처음으로 육상대회에 참석해서 여성 장애인 100m 부분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게 되고요. 2005년에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2009년까지 미국 그 트라이애슬론 경기 있죠. 철인 3종 경기에 거기 세계 챔피언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대표까지 하는 그녀예요. 근데 이 여인이 유명해진 이유는 어떤 멋진 스포츠우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인간 승리를 할 수 있던 내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008년에 메이시 백화점에서 그녀가 그 사인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누가 찾아왔냐면 이 아이가 6살 때 유소년 축구팀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축구 감독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감독이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공을 차게 한 게 아니라 그 축구장 100m가 떨어진 한쪽 벽에 세워놨어요. 그냥 공을 못 차게 한 거죠. 그런데도 그 여인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책을 쓰고 멋진 스포츠우먼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자기가 운동선수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그 시작 포인트가 됐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사건이 절망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이 가장 절망이 아닙니까? 너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제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스포츠우먼이 되겠다, 내가 스포츠맨이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달리기를 했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서 세계 챔피언이 된 겁니다. 누군가는 절망의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절망의 때가 몇 번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죠. 근데 때로는 내가 계속 해도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몇 번 하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수렁이 있죠. 늪 같은데, 모래늪이나 이런 수렁 속에 사람이 빠지면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헤어나오려고 손을 막 허우적대요. 그러다가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의 몸부림이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절망을 이제 완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렁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을 치죠. 근데 몸부림을 치는데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몇 번 하다가 허우적대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수렁이라는 건 그렇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럴 때가 있어요. 수렁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수렁 같은 인생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부림을 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몸부림을 치긴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때는 몸부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소리로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수렁에서는 절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을 내걸거나 내밀거나 아니면 밧줄을 던져줄 때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게 수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수렁에 빠져있을 때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절망해버리고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수렁에 빠져도 소리 질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불신자들. 왜 문제가 되냐면 수렁에 빠졌는데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에서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죠?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죠. 와서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준단 말이죠. 내가 있는 힘껏 소리 질렀는데 옆에서 대답 소리가 나요. 살려줄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구원이 안 되죠. 왜요? 같이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이 대답하거든요. 거기 누구 없어요? 여기. 근데 지난 하나 같이 수렁에 빠졌어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끼리 있을 때는 능력의 역사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다가 안 되니까 뭐래요? 자꾸 포기한다고요. 자꾸 절망한다고요.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내 영혼에게 내 스스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절대 뭐 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하지 말래요?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빨리 보세요.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은 뭐예요? 겁내는 자들이 이르기를 굳세어라. 그 다음에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덜덜덜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뭐 하셔서 오셔서 복수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또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리라? 너희를 구하리라. 구원하리라.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 2번 하시잖아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요? 위험이 똑같이 와도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위험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나 세상 사람 인생이랑 똑같잖아요. 가다 보면 수렁이 있다고요. 빠진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몸부림치다가 절망하고 죽어가는데 우리는요. 뭐예요? 부르짖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 크리스천 중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많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크리스천 중에 승리를 못 경험하고 구원을 못 경험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인생에게 남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이 사회학 교실이 조사를 했는데 그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그 통계를 냈는데요. 생일이 있으면 남자들이 그 외로움에 처한 남자가 생일 직전에 죽는 확률이 높대요. 남자들은. 근데요, 여자들은 생일을 지나고 죽는 확률이 많대요. 이상하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들이 남성보다 자기 삶의 그 희망의 농도가, 그러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대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하고 죽냐면, 여자는 이래요. 생일만은 넘겨야지, 내가.
기대 심리로 사는데 남자들은요 생일까지 살아 못해. 그러고 죽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생일을 기대하니까 생명이 연장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가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망, 희망, 기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실험이에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랬더니 내 목숨이 연장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더니요 바로 내가 목숨이 가지 못하고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내 목숨 연장이 관계가 되어 있다는 실험이에요. 100년 전에 미국의 헨리 콥스톡이라는 땅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땅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그 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척박한 산이었어요. 별로 쓸모없는 나무만 가득 찬 산인데요. 당시에 $10,000에 팔았습니다. $10,000를 팔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현금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그 산에서 팔았잖아요. 큰 금광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5억, $5억 금광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얼마에 팔았는데요? $10,000에 팔았는데. $5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10,000가 생겼잖아요. 100년 전이니까 $10,000가 얼마나 커요. 지금 $10,000가 아니잖아요. 100년 전 $10,000는 그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내가 $10,000 생긴 걸로 즐거워하고 살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5억 못 번 걸로 절망하며 살겠어요? 이 사람이요,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10,000를 소유했는데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화병으로. 희한하죠? 그것만 몰랐으면 내 인생은 뭐예요? $10,000니까 당시에 $10,000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국 돈 따지면 수십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내 평생 수십억 쓰면서 살면 즐거울 텐데 갑자기 턱 하고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오니까 그게 뭐예요? 나를 절망으로 이끌고 죽음으로 가게 합니다. 한 달 만에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과 미국의 그 포로 2만 명이 일본군 포롱 수용소에서 잡혔는데요. 8,000명이 죽었습니다. 원인을 찾았어요. 뭘까? 영양실종과 질병인가? 과로인가? 다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를 찾았는데요. 다 이거였어요. 절망. 자기네가 이 포롱 수용소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으로 8,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절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죽음으로 이끌어요. 근데 문제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절망이 있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는 크리스찬들도 절망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내가 수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부르짖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안 부르짖어요. 똑같아요. 불신자랑 똑같이 몸부림쳐요. 그러다가 자기 몸이 계속 깊이 떨어지는 걸 보고 몸부림치다 못 빠져나오는 걸 보고 뭐예요? 절망하고 뭘 맞아요?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절망은 우리 크리스찬의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으면 된다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엔 유대인이 독일 그 지하실 밑에 이런 말을 새겼어요.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그렇잖아요. 햇빛이 안 보여도 뭐가 있는 걸 알아요? 태양이 있는 걸 알아요.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랑을 믿는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이 느껴져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날 사랑하시는 거, 연인이 날 사랑을 믿잖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비록 잠잠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햇빛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똑같다고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오늘 성경에 말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오신다고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실 겁니다. 우리의 막힌 귀를 여실 겁니다. 그때 약해서 떨던 우리의 두 다리는 사슴처럼 뛰며 노래하게 될 겁니다. 무서워서 숨도 못 쉬던 우리의 입이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거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35장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약하고 무서워서 떨던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바꾸신다. 우리가 절망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내 상황은 진짜 아무도 해결 못해.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이게 불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 집은 해결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집은 자꾸. 저 집 해결하는 하나님은 왜 우리 집 해결을 못해요? 자기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볼까요?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되고? 7절 말씀 보시죠. 사막이 변하여 뭐요? 못이 뭐예요? 사막이 변하여서 못이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물론 더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못이 뭐예요? 연못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 그러니까 물이 일어날 수도 이만큼의 한 방울도 생길 것 같지 않은 사막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뭘로 만들겠다고요? 생명이 뛰어노는 연못으로 만들겠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으로는 이게 절대 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요. 이게 어떻게 연못이 될 거냐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 사막을 변해서 내가 뭘로 바꾸겠다고요? 연못으로 바꾸겠다고요. 하나님 사막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연못으로 바뀝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생각이고 그 입은 다물어. 내가 이 뜨거운 사막을 변해서 연못으로 바꿔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크리스천들 보면은요, 문제 하나가 발생하잖아요? 확 절망해버려요. 절대 하나님 해결 못할 거다. 절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준다잖아요. 왜 본인이 포기하세요? 왜 본인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데 왜 본인이 포기하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뭐가 없대요? 사자가 없대요. 사나운 짐승이 없대요. 오직 누구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하게 될 장소래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장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주 멋있는 일이지만 어려운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수렁에 빠졌을 때 뭐 하래요? 노래하래요. 부르짖고, 물론 부르짖고 뭐 하래요? 노래하래요. 주 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주님 우리를 구하옵소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올 거니까 즐거운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보시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여 돌아오되 뭐하며 돌아오래요? 노래하며 돌아오래요.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뭘 띠고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 절망의 날 우리가 소망을 생각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즐거운 희락만을 누리고 슬픔과 탄식은 던져버리고 뭘 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절망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소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